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늘 자신감이 없는 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나 할지 이렇게 저는 제 자진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만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가라준 줄 알고 왔습니다. 정말 저 부족한데 여기 계신 모든 참 훌륭하신 분의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에서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저도 제 목소리가 나쁘다고 저는 목소리만 좋다 그래요, 너 사람들이.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계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지만 말씀의 뜻을 잘 이렇게 푸는 데는 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볼 수 있지만, 이 핵심적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앞부분부터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임을 저들이 깨닫야만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은 장과 절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사실상 장과 절로 나눠져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쭉 파피루스에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과 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가요. 근데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점점 말씀 연구함에 따라서 이걸 장과 절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이 더 찾기도 쉽고 외우기 쉽고 그런 결과 AD 한 1500년경에 나누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부분을 띄어서 오늘 부분만 생각한다면 전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동떨어진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오해와 곡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특히 예수님 오신 2000년 지난 저희들 속에서는 지금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늘 있다고 저는 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접해 있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세하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리다, 우리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와 너무 동떨어져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을 때 하나님 백성,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안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이 빛과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 여기 연결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에 말씀, 천지 창조가 말씀하시죠. 그 천지 창조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관습에 물들고 이 세상의 전통 문화에 젖어 있고 하늘나라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이 세상의 그 부패된 문화죠.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그렇죠?
죄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젖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거 보통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의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죠. 모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창조하신 분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된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 6일 창조해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몇 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오늘 니고데모 말씀은 제가 니고데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번째 저는 강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부분 말씀 정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시간상 제가 시간이 얼마나 허락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짧게 못해요. 다른 말하면 길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문제지만 다름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오늘 제목이 저주와 축복 사이라는 그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그 사건이 연상되죠. 그때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일찍 들어갈 수 있는 첩경,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빙 돌아서 왔잖아요.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기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뭐 2주 다이렉트로 가면 2주 3주뿐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걸어서 간다. 그게 먼 길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글로 가지 말고 홍해를 안 걸려도 돼요. 실제적으로는요. 피해서 와도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걸리게 한 다음에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니까 불평이 시작된 거죠. 왜?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로 가려고 하니까 그 에돔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서 가게 됐어요. 돌아서 가게 되니까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많았죠. 불평을 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건 너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저건 하나님 나를 믿지 못해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내가 지금 저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불뱀 사건 아시죠? 불뱀을 풀어놓았죠. 광야에서요. 불뱀이라는 것은 왜 불뱀인가 하니, 그 한번 물리면 열이 나서 죽는데요. 열이 펄펄 나서, 그래 불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가 봐요. 불뱀을 놓아서 원망되는 사람 막 죽어가는 거예요. 다 물려갖고서. 어떤 사람은 팔도 물리고, 어떤 목도 물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도 물리고, 심장도 물리고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장대에 꽂아 높이 달라. 그것만이 아니라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셨죠. 놋뱀을 장대에 꽂는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모세가 쓴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덜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그냥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우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시편은 다 외워버리고요. 기도문에 대해서는 몇 개 중요한 기도문은 덜덜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라 한 다음에 놋뱀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했는데,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안 봤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그때는 불뱀에 물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뭐 고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약효 있는 약초를 떠서 바른다든지 그런 방법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얘기했다면, 내가 풀을 알켜줘 풀을 다 뜯어 발라라, 고약을 발라 했다면 사람은 다 발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놋뱀을 바라고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죠. 여기서 바라보는 자는 다 anyone who look a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안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안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그 바라보는 사람 다 나섰는데 바라보지 않은 죽었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들리하리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 뱀처럼, 놋뱀처럼, 놋으로 만들었다는 놋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심판받는 그 뱀, 이런 식으로 저주받은 뱀,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대신 저주받은 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법칙이 오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 나도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뱀처럼 놋뱀이 되어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뱀은 어떤 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뱀은 무슨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간사한 뱀이죠. 모든 사람을 꼬드기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 그 뱀의 역사를 이스라엘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팍팍 꽂이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간단한 말씀이죠. 나도 그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저주란 말과 축복이란 말이 실제적으로 성경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저주가 뭘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복이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하면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복이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 복이 있죠. 뭐 돈 많이 버는 복, 뭐 얼굴 잘생긴 복, 치복도 있고 여자 복도 있고 남자 복도, 아들 복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신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거꾸로 읽게 돼요. 거꾸로 읽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복을 갖다가 우리나라 복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구약까지는 맞춰질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복을 받잖냐, 돈 많이 벌어다 복을 받더라고. 근데 신약에 가면 그 복이 통하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을 따로따로 볼 참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아직도 성경을 그게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대주의도 아닌데 세대주의자는 더 분리해서 보지만 세대주의자는 복음주의, 비복음주의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도 아니면서 구약 따라보고 신약을 따라보는 그 엄청난 그 과오를 범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부터 내가 너희들을 만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복을 주라 했던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그때부터 생명에 대한 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생명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돈복이 아니고 인생의 잘난 복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거리 복이 아니고 학력과 돈과 권력을 많이 껴안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만드는 그런 힘의 복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 복의 개념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만 연습하지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됐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터 그렇게 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주는 복이라는 것은 돈복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복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민수기 쭉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복음서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을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 복이 완성되고 안식의 복이 완성되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창세기와 복음서와 구약의 말씀과 모든 구약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은 한 가지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 것을 저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복이 뭐죠? 아까 찬송하실 때 말해봤던 하늘나라 천국 백성, 그 복들, 이 복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는 요즘의 복음, 비복음 중에 너무나 교회에 많이 들어왔죠. 저는 생각해요. 그 복이 정말 아무나 교회 몇 번 나와서 헌금 몇 번 해서, 헌금 좋아요, 복음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성경이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이라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복이 다 가야 돼요. 성경 그런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 내가 너의 복을 주어, 그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1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이라고 했죠?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갈라디아 3장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것만,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복을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선포한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갈라디아 3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할 그 가스펠,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에 선포하신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말씀이 그 복을 내가 주었으니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복이 완성될 것이다. 그 복을 다른 말하면 안식의 복이다 얘기하죠. 안식의 복이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일째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창조 착착착 하신 다음에 한나를 복을 주사, 그 복은 그 안식의 복이 완성될 것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요한계시록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복이 있어야지. 그래,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을 진리로 도배를 해야만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계시죠? 거듭나야 된다. 아니,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니고데모 그 말 듣고 내가 나이가 안 늙었는데 어떻게 내 부모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나이가 든 사람 너 거듭나야 돼. 다시 말하면 너는 생명이 없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너는 생명이 없고 너는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른 말씀 한다면요.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는 산의 공회원을 했어요. 가장 권력자이며 가장 명예로운 율법학자이며, 그래서 그는 71명 산헤드린 공회원의 71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예수님께 너는 선생인데도 그걸 모르냐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권력자요, 명예자요, 선생이요, 모든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헬라 이름이죠. 유대인으로서 헬라 이름을 썼다는 뜻 다른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모든 그리스의 문화와 학문을 다 통달했다는 것이죠. 율법학자 유대인까지, 유대인의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그리스 학문이 세계를 제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철학이 온 세상을 제파하고 있지 않았어요. 교육적으로는요. 그 유대인 문화까지 다, 아니 헬라 문화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도 니고데모로 썼죠. 거기다가 그 사람은 여금을 끊는 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달달달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 3년간 실습을 시켜요. 율법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거기서 실격되면 되잖아요. 율법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6,000명 내 7,000명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바리새인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는 그것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겉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받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모르시나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코 높지 못한 결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5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로 인기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이단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 요즘은 출세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많이 따르고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 파, 뭐 에세게네 파, 뭐 젤로스 파, 여러 파가 많아서 그 당시는요. 예수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종파가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이제 갓난애기예요. 그거 갈릴리에서 촌뜨기 중에 하나예요. 외모나 잘생겼나요? 볼품 없죠? 이사야서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는 볼품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국락기는 나오셨나요? 지금 국락기도 조금만 못 나오신 예수님,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 뜻이라면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엄청난 율법학자이며 엄청 존경을 받는 사람, 돈과 권력이 쌓인 사람. 니고데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서 로마 장군에 망하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다고 성경에 다 파괴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 장군과 계약서, 항복당한 민족은 어떻게 돼요? 항복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니고데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서명을 하는데 동석됐던 사람이라고 역사가 드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니고데모 가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라면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름도 없지, 교육 못 받았지, 볼품 없지. 그분에게 선생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품과 외모로 바라볼 때 얼마나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고 허리를 굽혀서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생기다 말았어. 너는 인생을 실패했어. 너는 그야말로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가 권력과 돈과 교육과 모든 권력이 일명이니만 찾아. 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단을 본다 이 말이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몰아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날 교회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복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복이 넘치게 받은 사람이요, 존경받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주받은 자 중에 하나 지금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천국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세상 복,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사랑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주신 뜻도 앞과 연결돼서 너희들을 사랑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죠? 큰일 났다. 이거 절반도 못한 시간 다 간 것 같은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교회에서 사랑 캠페인 벌이고 사랑하지, 맞아요, 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주님께서 사랑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 갖고는 천국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아이, 사랑 우리 뭐 못해요? 많이 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들 사랑하고, 하물며 이웃에게 좀 돈을 족전도 하고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 갖고는 너희들 천국까지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는 것은 너희들 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원수 사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 그런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생물도 그런 사랑해요. 대지진이 일어났죠. 1988년대 아르메니아에. 그때 유명한 예가들이 많이 다니고 있죠. 거기는 아들 알몬드 그 얘기,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게 더 빨겠네. 거기 수잔나 페트루샤라는 26살 먹은 말하자면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4살 먹은 딸아가 있었어요. 걔가 함께 파묻혔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근데 14일간 땅에 묻혀있는 동안에 애가 보채는 거야. 물을 달라고 응응거리는 거야. 그때마다 물이 어디 있어요? 땅속에서 다 같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가 손가락 하나를 깨물어서 짜증낼 때마다 손가락을 물려줬죠. 젖을 빠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다 끝나고 구조 작업에서 그 여자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의 손가락에 다 피멍이 들었어요. 자기 딸이 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깨물어서 그 피로 손가락을 피로해서 갈증을 해결해 줬죠. 그 안에서 둘 다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우리는 감동해요. 야, 그런 사랑이 그래. 참 감동적인 얘기죠. 이런 거 TV에 굿뉴스통에 나오면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로 나올 거예요. 야, 그래, 그런 사랑이라고. 여러분, 제가 단호히 말씀하는데 그 정도 사랑 갖고는 천국 못 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의 10가지 생명의 열매를 생명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사랑, 인간 사랑, 생물도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새끼 얼마 잘 뭐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캠페인이나 교회에서 그 사랑하면 저희들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들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은 못해요. 그래, 너희들은 원수 사랑 못하지. 그렇지만 원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그 사랑 받지 않고서는 원수 사랑은 못해. 그것만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가요. 제 말씀이 저 혼자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런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한 대표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세리들, 바리새인들, 죄인들 이런 얘기 하시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한다면 그건 아무나 하는 거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건 아무 소용,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그 사랑을 너무 캠페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랑을 캠페인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마태복음 10장이 무슨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자도의 말씀.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는 제자도의 말씀, 제자 훈련을 시킨데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전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캠페인은 그런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한 말은 원수를 사랑해봐, 너희들은 원수 사랑할 수 없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은 뭔지 알아? 너희들은 아직도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생물적 사랑을 전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요, 다른 종교에서 다 가르치고요.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비슷한 것은 불경이 도덕경이 다 나오는, 거의 비슷한 얘기 다 나와요. 의미가 틀릴 뿐이죠. 의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천국 가시는데 여러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그래, 성경의 말씀을 차근차근 진리라고,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진리가 뭔지 우리에게 보신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 다 할 수 없고 사랑을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세상을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사랑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이 뭔가?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까? 무슨 노동을 많이 해야 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축복으로 올라갑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세상 종교 똑같아요. 노력하여 네 선을 이루라.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이 세상에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물도 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그 사랑을 하려면 내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생명을 받아 특별한 사랑,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큰 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게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 이 세상에는 괜찮지만 천국에는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 새날과 새땅이 올 때는 이 세상, 거기는 부모도 없고 부부관계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거기에 소용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사랑, 보이는 것 사랑 가지고서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 너희 보이는 것, 인간적인 감성적인 사랑, 뭐 이웃을 잠깐 도와줬다가 동정심 베풀었다, 그 정도 사랑 가지고 너희 하나님, 보이지 않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죠?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뭘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두 계열. 첫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앞에 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앞에 건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원하는 너희들끼리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인간적인 그 사랑, 이방인도 할 수 있고 죄인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지고는 니들끼리는 혼자 사랑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 가지고는 천국 사랑,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에게 수렴되는 사랑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요. 항상 남을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사랑한 그 목적이 어디 있니? 이 세상 사랑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이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안으로 굽죠. 안으로 굽는 사랑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못한다. 너희들 모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안으로 굽는 사랑이죠. 카네기와 형수 얘기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철의 왕, 돈 많이 번 권력자. 그 사람이 자기 형수가 자기 딸을 이제 대학에 보냈어요. 저 좋은 학교 보냈어. 저 서부에서 저 필라델피아 저쪽에 살다가, 카네기가 필라델피아 저쪽에 피츠버그 살았죠. 저 동부 아이비리로 보냈어. 형수가. 그 딸이 갔는데 이 딸에게 그 말하자면 정성을 써 대학교를 보낸 거예요. 정성을 써서. 근데 가도 소식이 없어. 딸이 대학교 들어가니까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고 화통이 나고서, 이놈의 자식 내가 옛날에 얼마나 교육이 영했습니까? 그래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동생이 카네기에 그런 말 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 딸 내가 얼마나 정성 써 내가 길렀는데 도대체 얘는 학교 간 대학교 들어가네 답장이 없다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런 애가 어딨냐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한국말로 하면 그러겠죠.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가 날 때는. 근데 카네기가 뭐라고 했어요? 형수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답장을 콤만 오게 만들겠다고. 그래 어떻게 좀만 기다려보라고. 답장이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카네기가 조카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조카야 너 잘 읽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어머니 너무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내가 여기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여기에 내가 돈 10,000불을 수표를 써서 붙인다. 이걸 잘 받아서 잘 쓰거라. 사랑하는 너의 삼촌 카네기. 딱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편지가 3일 만에 도착해. 3일 만에. 근데 그 조카가 쓴 답장이 무슨 답장인 줄 아세요? 삼촌 왜 그런데 왜 10,000불짜리 수표가 없지요? 빨리 보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수표만 보낸 거. 공수표만. 그거 공수표만 보내야 빨리 돈 보내달라니 또 답장 온 거잖아요. 수표 보냈으면 답장 오겠습니까? 딱 닦아먹으시고 또 안 쓰지, 답장도 안 하지. 근데 그걸 알고 카네기가 이제 인간의 심리를 아는 거죠. 요거 봐라. 돈 보내면 답장 안 와. 그냥 돈 보냈는데 돈도 없어. 어디 돈이 없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 답장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든 조카든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 인간은 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런 종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슷하죠. 그렇게 자기 죽은 아이들 지진 때 그 아이를 찾았던 그 아버지가 그를 찾아내서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어머니가 세상 들 감동시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오매불망 죽다 살아난 자기 딸을 기를 때 정말 화 한 번 안 냈을까요? 짜증 한 번 안 냈을까요? 발길을 안 찼을까요? 우리 부모들 아들 사랑하지만 뭐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모두가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수렴적인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진짜 헌신적인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온다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본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그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요 그거 하면서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위한 그 욕심이 없을까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 그 생각을 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적으로 내가 왜 해 이거? 내 이름도 나지 않는데, 내가 돈벌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목사님 웃으신데 그 말씀, 우리 목사님 안 그럴지 믿고. 인간은 거기서 다 50보 100보죠. 모든 사람 통틀어서, 특별히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뜻도 알아야 돼요.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 비슷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사랑을 독생자라고 하자.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이 이 세상에는 독생자와 가장 유사한 단어죠. 성경에 보시면 이삭의 한 아들이라고 외아들을 썼지만 A son and only son 두 가지를 다 표현했어요. A son이라는 건 하나라는 son이고 only son이란 begotten son 똑같은 유일무이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요. 이미 독생자라는 뜻을 그때 이미 가르쳐주신 거 하나님께서요. 그걸 알고 독생자의 뭔지 이해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간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 뜻의 독생자 주셨다는 뜻은 이 주셨다는 뜻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동사예요. 주셨다는 뜻은 한 뜻으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도 되고 선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먼저 주셨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이 먼저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먼저 발동을 걸어요. 자기가 신을 만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만 먼저 자기가 당신 내려오셔서 어느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신이 먼저 죽으셔서 자기를 믿는 신들을 체크하는 보살피는 신이 있나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래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세상에 우상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종교란 뜻은 뻔하죠. 무슨지 알겠죠?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이세요. 우리 그 생명을 받아야지. 영생은 신적인 생명을 말하죠. 영생은 세상에 말하는 목숨줄이 아니라 심줄 목숨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쓴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쓴 이유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세상에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명? 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말고 예수의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지. 그 생명을 누가 줍니까? 사람이 연습해서 노력해서 의를 하나님이 그래도 주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있어요. 은혜로 주시는 생명, 그 선물을 받아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자만 들어오죠. 거기는 아무나 사람이 생명 만들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생명을 받았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 교회에 몇 번 나왔어? 내가 몇 번 헌금을 드렸어? 내가 좀 봉사도 했어? 그것은 따라오는 것뿐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을 받았어? 그런 말씀 못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나타내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거절하지 않을 줄 믿어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생명은 주님만이 주신 그 생명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러 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생명은 주셨다는 뜻에는 아까 말한 내가 먼저 너희에게 능동적으로 줬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포기했다는 뜻을 주셨다는 뜻. 포기했다. 말한 수동사, 능동이 아닌 수동적인 거. 다시 말하면 이거 갖다 앞에 건 샌딩 포뮬러라고 하고 뒤에 것은 기빙 업 포뮬러라고 하죠. 이 주셨다는 뜻은 한국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이태 동사라. 이태 동사. 영어에도 없어요. 이런 동사는요. 그리거에만 있어요. 그리거에는 이태 동사가 있어요. 이 주셨다. 그냥 한 단어 속에
수동적인과 능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이태 동사라고 하죠. 뭐 알 필요 없는 디포넌트라고 해요. 디포넌트. 그 이태 동사라. 이 두 가지가 겹친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를 주시지만 나는 독생자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독생자를 유기당하도록 어디에서? 이 땅에서 유기당하도록 어벤던드 되고 기브업되고 포기당하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위하여. 부정한 인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는 그럼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를 성경에 터서 말씀드린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인간 다 부정하다. 예수 믿지는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형수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만이 선이고 하나님의 선 외에는 다 악이란 뜻이죠. 성경적인 선악을 좀 구별, 선악과를 먹은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선과 악을 구별해야 돼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리고 선, 그 거룩 외에는 다 악입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부정하며 하늘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독생자, 그 귀중하고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와서 뭐 하셨어요? 저주받은 인간들, 부정한 인간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 놋뱀처럼 장대에 꽂혀서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인 걸 알고, 와, 나는 저주받았구나. 난 공부도 많이 하고 난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니고데모 같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교육을 막 하더라도 너는 생명이 없으면 끝난 거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지하지만 영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죽은 데가 어딥니까? 안방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좋은 밥, 좋은 옷, 존경받고 돌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하여.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3장 그 말씀이죠.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이런 뜻이죠. 영문 밖에 뭐라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에 돌아가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문은 어디죠? 성문 밖이죠. 거기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죠. 죽은 사체, 짐승의 사체를 뿐이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죽 태우는 것이죠. 동물의 가죽 태우는 것이 냄새나는 것이죠. 문둥병자가 살지 못하고 밖에 나가야 되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분. 우리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찌달림 받고 죽기 전에 채찍 받으시고 우리 저주를 위해 저주를 대신 놋뱀처럼 대신 저주가 된 뱀이 되어서 사단에 물린 저희들 그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다 돌아가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저주된 인생을 축복으로 받고 축복의 생명수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숭고하신 어디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 나 돈 더 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 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더 잘되게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목사님들께서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에 가서 한통하고 정말 괴롭고 자기 몸을 찢고 효자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거늘 그 앞에 가서 죽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돈 좀 더 주세요. 내 이름 좀 내게 해주세요. 숨었던 거 나한테 다 주고 가세요. 이런 페르냐는 많지 있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간들을 위하여 온갖 채찍 부정한 대신 부정을 당해서 죽어가고 피 한 방울 다 흘리신 그분이 죽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에 있는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티끌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왔다 티끌로 가버릴 수가 없어. 다른 것 소망이 없는데 그런 인간들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언약을 받아 피를 흘리신 주님, 주여 어찌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 사랑과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의 그 복음의 생명과 복이 무언지를 깨닫고 이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 사랑과 반대된다. 이와 같이 되니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 장려합니까? 그럴듯한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들이 하면 안 되죠. 더 낮아지고 생명을 받았으면 더 쪼개지고 내가 더 얻기 위해서 교회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힘을 저축하기 위해서 교단의 힘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 다가도록 주님이 하라 하신 것만 하다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참 하나씩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영생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 그 자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창조일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만드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따라오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를 우리 영을 도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외면하다시피 우리 김종환 목사님 저에게 창립할 때 오셨었는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워낙 미인하고 정말 볼품이 없어서 그동안 정말 외면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어요. 올 때 정말 죄송하다. 나 같은 놈이 하면 또 뭘 하겠어. 그런 소리 차이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와 같이 한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같이 접할 수가 있어 정말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이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 목사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 성도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 목금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린 것은 이 복음이 참으로 귀한 복음이 늘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의 종된 너희들을 위하여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들이 이 마음 말씀 전할 때 정말 저희들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후로도 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저희들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 필요한 대로 주님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울 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분부한 것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할 때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